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년과는 좀 다르게 흩어져서 혹은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석 명절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올 한해도 결실을 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온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로 나갔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모여서 바닷가에 모여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위에서 이제 설교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 바닷가 설교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에 35절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36절이 되면 또 다시 대구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런 또 재미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바닷가 설교 중에 오늘 본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모두 7개의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첫 번째인데, 천국은 마치 사람이 씨를 뿌리는 상황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는 4가지 종류의 땅에 씨를 뿌리고 떨어지게 되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밭에 뿌린 씨는 열매까지 가지 못하고 죽었고, 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당시의 농사법은요, 단순했습니다. 땅을 파서 거기다 씨를 하나하나 심는 게 아니고 씨를 우선 뿌립니다. 그냥 직파로, 산파로 뿌려버리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뒤집어 엎으면 그 씨가 이제 그 땅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사람은 처음에 씨를 뿌릴 때에 그 씨가 어디에 떨어지는지 그렇게 큰 신경을 쓰지 않고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 씨가 없어지더라도 하나가 보통은 10배 이상의 수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배가 보통이라면요, 오늘 말씀 속에 30배 정도만 된다면 이것은 대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사람은 씨앗이 길가에 일부 떨어지더라도 대부분 좋은 밭에 떨어지기에 통과하고 그냥 지나가게 되고요. 또 가시떨기 밭이나 돌밭에 떨어지더라도 씨가 가시덤불이나 돌 틈에 보이지 않게 떨어지니까 그냥 또 그것은 내버려두고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은,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일부는 열매를 잘 맺지 못했다고 하는 그 단순한 사실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는 이 비유가 나오는 이 마태복음 13장의 바로 앞과 13장 끝부분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앞에도 뒤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에게 잘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신 그런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나 혹은 고향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예수님의 사명을 오히려 더 방해하고 배척한 그런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오늘날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일까요? 혹은 어떤 이들은
복음을 일단 듣고 응답하였으나 왜 삶 속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까?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똑같이 믿지만 또 어떤 이들은 왜 신앙의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들이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면서도 머릿속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 질문들에 대한 답으로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개념 정의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들어가는 저 세상의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비로소 들어가는 좁은 뜻의 천국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실하게 열린 것이고,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열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화면이 있었는데 안 나와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자 비유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으로 천국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유형은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길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수레를 끌고 가고 마차를 끌고 가기 때문에 아주 딱딱하게 굳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굳은 마음,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천국 복음의 씨앗이 딱딱한 길가에 떨어지듯 다친 마음, 굳은 마음에 떨어지면 그는 어떻습니까? 변화될 수가 없고 또 결국 새가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뒤에 이제 가면 비유의 해석이 쭉 나오는데 새는 악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 사탄의 방해로 아예 변화의 길이 막혀버림을 뜻합니다. 변화되지 못하고 싹도 틔우지 못하니까 결국 결실은 처음부터 원천 봉쇄에 당한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씨가 돌밭에 떨어지면 처음에는 뿌리를 내리다가 이제 금방 그 흙과 함께 있는 그 돌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에서 중단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용케 신앙생활을 유지하더라도 믿음의 두께가 얇다고 한다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얄팍하고 순간적이고 즉흥적인 신앙, 꾸준하지 못한 신앙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일단은 그 땅 자체는 비옥한 그런 땅에 떨어지긴 하였지만 거기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밭이 좋은 토양을 가졌음에도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천국 복음이 마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으나 세상에 쾌락이나 또 흥미라고 하는 가시떨기가 더 왕성하여서 그의 신앙이 잡아먹히게 됩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아주 잘 이용을 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게임하느라고 이 정신이 팔리고요. 주말에 또 밤새 실컷 함께 이것저것 재미있는 것을 하다 보면 피곤하게 되니까 또 예배의 자리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그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야고보서에서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 4장 8절에도 있습니다만 1장 8절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요, 안정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에 대한 확신을 소유했다가도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의 길에서 도중 하차하고 마는 인생이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넷째 유형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 앞에서 첫 번째 유형, 길가에 떨어진 씨는 굳은 땅에 씨가 떨어져서 싹도 나지 못하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으로 복음이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래서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또한 둘째, 셋째 유형은 어땠습니까? 돌밭과 가시떨기 아래 떨어진 씨는 그래도 조금 자라기는 하였지만 결국 결실하지 못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교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크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좋은 땅은 마침내 결실을 하는 땅입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반응, 그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말로 존중을 표하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인내하는 것, 여기까지 가야 이것이 순종이죠. 순종에는 인내가 따르고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전체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의 씨가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를 가지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숨은 뜻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시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씨는요, 겉보기에는 아주 약하고 미미해 보입니다. 그냥 보면 그저 조그만 씨앗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씨는요, 아주 강한 것입니다.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씨앗이라도 그 속에는 생명을 낳는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 씨를 비유로 드신 것은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힘, 군사력 같은 이런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듯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설명에 따르면 씨앗은 천국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은 100배의 결실이라고 하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엄청난 가능성, 천국 복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은요,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뿌려집니다. 복음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나 이 차별 없이 뿌려진 이 천국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는 모습은 밭이나 또 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였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여도 여러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과 같이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응답이,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비유를 잘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이나, 이 발음을 잘해야 돼요. 씨 뿌리는 사람이나 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무엇이 방해가 되고 장애물이 되어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음의 결실을 하지 못하는지는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천국 복음을 듣고도 잘못된 응답을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믿음과 순종으로 바르게 응답하려고 하는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취하여야 할 자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차별 없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는 천국 복음이 필요하고 누구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다양한 마음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을 자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천국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그룹이나 민족이나 또 나라가 존재하더라도 어떻게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고 하는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 밖이든 국내 선교의 현장이든 다양한 선교의 모습들이 인정되어야 하고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우리도 함께 힘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 자로서 우리 자신들의 자세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비유는 객관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제3자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들 각자가 자기 평가의 질문으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열매를 제대로 맺고 있었는가? 생명의 열매인 전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인격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오직 주님 만나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 혹은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이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천국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위에, 우리 민족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